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기쁜 주일이네요. 그죠? 새 가족이 이렇게 등록하는 일을 제가 떨었어요. 뒤에 앉아서 첫 새가족 등록 오늘 수료식 하는 날이라서 제가 뒤에서 떨었습니다. 옛날부터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중에 개선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로마나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군대가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개선문이라는 것을 세워놓은 것이 곳곳에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서양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군대가 무슨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군대에 가면 긴 훈련을 끝내거나 혹은 외국으로 파병을 갔다가 돌아오면 이렇게 개선식 같은 이렇게 축하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 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유격장에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또 40km를 걸어서 들어오면 그 부대의 장병들이 길 양옆으로 서가지고 막 박수를 쳐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등도 두들겨주고 또 가장 백미가 뭐냐면 군악대가 나와요. 군대에서는 누가 뭐래도 군악대가 나와서 연주를 해줘야 그럼 진짜 이렇게 축제처럼 환영받으면서 이렇게 부대 복귀를 하는 일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군목일 때 이제 군인들이 훈련을 나가면 제가 그 군인들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2주 동안 아주 힘든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 부대가 있었어요. 2주 동안 야외에서 훈련하느냐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뭐 진짜 이렇게 텐트 쳐놓고 아주 딱딱한 추운 데서 자고 이렇게 2주간 훈련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부대에 딱 들어가면 뜨거운 물로 샤워도 하고 깨끗한 옷도 갈아입고 또 편하게 다리 뻗고 누워서 잘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부대를 고생했다고 저도 맞으러 나갔는데 부대를 불과 한 20분 정도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를 남겨두고 거기에 멈춰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중대장님한테 가서 중대장님 20분만 걸어가면 되는데 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냐고 빨리 들어가서 애들도 씻기고 얼마나 쉬고 싶으신데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쉬고 계시냐고 빨리 들어가시지. 그랬더니 그 중대장이 한숨을 훅 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직 군악대가 도착을 안 해서 들어오지 말랍니다. 군악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군악대 언제 온다 그러는데요. 1시간쯤 있다 온다 그러면 너무 불쌍하다. 이게 군대구나. 군대가 이런 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갔던 두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쪽에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지역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싸웠지만 이 큰 나라들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들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롯의 가족 그리고 그의 재산까지도 그들이 다 빼앗아서 가지고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318명의 그 사병들을 데리고 이 군대를 쫓아갑니다. 큰 나라 4개가 연합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쳐들어왔는데 318명의 군인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군대와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군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추격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조카 롯도 찾고 그의 재산도 찾고 가족들도 다 데리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2명의 왕이 나갑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첫 번째 왕은 말씀해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왔어요.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다시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말은 아브라함이 이 큰 나라들을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힘과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꺼이 동의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이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10분의 1,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1조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11조는 그냥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가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 왕이 등장하는데 소돔 왕은 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다 그대가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빼앗아간 사람들을 많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 소돔 왕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그러나 당신이 승리해서 취한 모든 물건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소돔 왕의 것이라면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질 마음이 없습니다. 아까 멜기세덱에게 보여줬던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 왕이 보여준 태도는 어떤 것이었냐면 네가 싸워서 당신이 싸워서 승리한 것은 당신의 것이다. 네가 이긴 거니까 네가 가져가면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보여준 태도가 완전히 상반되어 있었던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긴 것이니 모든 이긴 그 재물은 당신이 가져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말에는 순종하였지만 소돔 왕의 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은혜의 눈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성공도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소돔 왕처럼 얘기해요. 네가 얻은 것이니까 네가 가져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네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벨기에에 자닌 데케르라는 그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1960년대 가수였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좀 연배가 60년대를 사셨던 분이 계시면, 그때 팝송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여자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도미니크라는 노래가 아주 유명하다 그러고, 저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수남 하청일 씨가 이것을 번역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이 자닌 데케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평범한 빵집의 딸로 태어났어요. 평범한 빵집 딸이었고, 부모님이 딸이 이제 나이가 차니까 빨리 시집을 가라 독촉을 했는데, 이 딸은 결혼할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집에서 자꾸 시집 가라고 보채니까 그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수녀원에 들어간 거예요. 난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주 자유분방하고 자유로웠던 여자인데 그냥 잔소리가 싫어서 수녀원에 들어갔으니까 수녀원 생활이 또 만족스러울 리가 없죠. 너무 힘이 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수녀원이 아주 무료하고 힘든데 뭐가 하나 기쁨이 있었냐면 기타가 하나 있어서 거기 수녀들하고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을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수녀들하고 모여 앉아서 그가 만든 노래 도미니크라는 그 중세 성인을 기르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날 우연히 방송국에서 그 수도원 촬영을 했다가 수녀들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을 찍게 된 거예요. 그게 방송에 나가게 되고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님들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이 일이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가고 이곳저곳에서 초청을 받다가 나중엔 아예 음반을 내서 가수로 활동하게 됐어요. 그 수녀님들, 이 걸그룹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를? 이 수녀님들 이 팀을 이 음반을 냈는데 1963년에 300만 장의 앨범이 팔렸다 그러고, 그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당시에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보다도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성공을 한 것이죠. 유럽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 또 미국까지 가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들이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닌 데케르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보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면 수녀원에 자신이 수녀라는 사실이 불편하게 생각되었어요. 내가 수녀가 아니었다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더 가고 싶은 곳들을 가서 노래를 할 수 있을 텐데, 또 하나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수녀님이었기 때문에 무소유잖아요. 소유를 안 하니까 모든 음반 수익이 수녀원으로 귀속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 짜증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자닌 데케르가 수녀복을 벗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수녀 안 해. 나는 이제 종신 서원했던 거 이제 포기야. 그리고 수녀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가수로 데뷔를 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닌 데케르가 인기 있었던 게 아니고 수녀님들이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닌 데케르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아, 내가 이룩한 성공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런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자살로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 중에 소년 등과 부득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 시절의 과거에 급제한 사람치고 좋게 죽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이 30살에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2인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소년 등과한 거죠. 소년인데 과거에 급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의 마지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결말을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자신의 이 성공, 자신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가뭄 때문에 음식을 찾으러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 형님들을 보고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집트에 보내시고 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 다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망가진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성공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연초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제가 봤던 만화 중에 영심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보셨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네, 저도 그때 봤는데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제 아내가 영심이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오영심이고요. 제 아내는 김영심이거든요. 제가 영심이 남편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을 줄이야. 제가 그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 집에 가서 영심이를 본인이 한번 보고 싶다고. 아, 니네 엄마가 왜 영심이야? 영심이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유튜브에다 찾았더니 유튜브에 그 영심이 만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재밌다고 생각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영심이가 있습니다. 우린 옛날에 이런 걸 보고 컸어요. 영심이는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이었죠. 남자친구는 왕경태였고요. 네. 그 영심이가 뭐 이렇게 특별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좀 푼수 같고 공부는 좀 잘 못했지만 꿈이 많았던 그런 아이였어요. 이 영심이 에피소드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영심이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 영심이가 공부는 못했지만 뭘 잘했냐면 저녁 때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달님 별님에게 기도를 잘했어요. 별님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교회는 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시험 좀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막상 학교에 와서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그냥 시험지가 깜깜한 거예요.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화에 보면 진짜 깜지처럼 까맣게 시험지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영심이가 백지를 낼 수가 없으니까 연필을 굴립니다.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연필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써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주님 맞게 해서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나오면 1, 2번 나오면 2 이렇게 썼거든요. 영심이가 다 연필을 굴려가지고 시험지에다 답을 다 썼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맞은 거예요.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 보기 전에 꼭 기도를 하세요. 네, 다 맞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영심이는 이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까. 이걸 굴려가지고 때려 맞춰가지고 100점 맞은 걸 아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영심이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딸이 1등 했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딸이 1등 한 김에 장학 퀴즈도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골든벨이 있죠. 옛날에는 장학 퀴즈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퀴즈 대회를 하는 건데 영심이 아빠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영심이가 학교 대표로 장학 퀴즈에 나가게 됐습니다. 영심이는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굴려가지고 아는 거 없는데 이거 굴려가지고 100점 맞았는데 이번에 또 장학 퀴즈를 나가라 그러니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나갔어요. 장학 퀴즈는 이렇게 학교 대표로 학생들이 몇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회자가 문제를 내면 이제 버저를 딱 누르면 삐 하고 정답 뭡니다 이렇게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고 틀리면 감점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계속 문제가 진행되는데 영심이는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한 번도 눌러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맞히겠다고 누르고 맞췄다가 또 틀리면 감점되고 이걸 반복하다가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놨는데 다 동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심이는 가만히 있으면 몇 등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 가만히 있으면 2등이잖아요. 누가 1등하고 영심이가 2등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2등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문제를 딱 듣는 순간 영심이가 한 번은 나도 눌러봐야 되지 않나? 한 번은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마지막 문제를 사회자가 냈는데 영심이가 삑 누릅니다. 그게 이제 무슨 시를 읽어주고 그 시의 작가가 누구냐 그 이름을 대는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영심이가 딱 누른 거야. 그래서 오영심 양 정답은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모르니까요. 오영심 양 정답은 이제 마지막으로 3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초 안에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요? 영심이가 입을 열고 떠듬떠듬 얘기를 합니다.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회자가 갑자기 기우뚱한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영심이도 이게 뭔 일인지 모른다 그랬는데 네, 이 시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작자 미상 몰라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심이가 1등을 했어요. 그게 그 영심이 에피소드고 지금도 아마 뭐 대학로에서 하는 이 영심이 뮤지컬이 있대요. 그게 요 내용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주 인상적인 그 에피소드였어요. 여러분, 재밌죠? 그냥 영심이가 사실은 자기 노력으로 한 게 없어요. 연필 굴려서 100점 맞았고 그냥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것처럼 마지막 문제 하나 몰라요 그랬는데 정답이라 그래서 그가 1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심이만 인생을 그렇게 살까요? 영심이만 거저 성공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제 전도사로 어디 가서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해야 돼서 어디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마치면 사역할 만한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23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전도사로 어디를 가겠다고 이력서를 내니까 한 곳도 오라고 한 데가 없었어요. 그 마지막에 한 교회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참 따뜻하게 잘 맞아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찾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와주셔서 고맙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여기까지는 왔지만 이제 사역자로 나갈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 보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내려오자. 그렇게 생각해서 신학교 4년 내내 한 번도 기도원 같은 데 가본 적 없는데 그때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이런 거였어요. 제 마음에 7번 했는데 7번 떨어졌거든요. 7번 이력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는데 3번 해서 10번 채워라. 10번 채워도 갈 데가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는 선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성남에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사람을 이번에 많이 한꺼번에 뽑는다더라. 거기 한번 내봐라. 그분도 잘 모르고선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가 지금의 선한목자교회고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셔서 사역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한번 저한테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오라 그래서 교회를 가봤는데 저는 그 교회가 저렇게 큰 교회인 줄도 몰랐고 유기성 목사님도 어떤 분인지 그날 처음 봤어요. 그때 면접 본다고 유기성 목사님 또 우리 강남 선한목적의 전임자였던 변기수 목사님도 면접관으로 앉아 계셨고 유기성 목사님도 계셨고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오면서도 제 생각에 될 리는 없겠다. 여기까지 면접은 보러 왔지만 이렇게 큰 교회에서 나를 불러줄 리도 없고 내가 대답한 꼬락서니를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오는데
오시느냐고 수고했다고 교통비로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나중에 가서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땡 잡았다 오늘 진짜. 나는 그냥 이 교회에서 불러다가 무슨 사역을 시켜주고 전도사로 이렇게 하는 거는 상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그 10만 원 들어있어. 야 오늘 땡 잡았다 진짜. 웬 횡재냐? 제가 그러고 집에 갔던, 너무 기쁘게 집에 갔던 생각이 나요. 나중에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로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와서 교회를 왔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잠깐 들어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지금은 원체 사역자가 많기 때문에 뭐 전도사님 새로 오셨다고 부르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로 들어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질문으로 물어보셨던 질문 중에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뭐 복음이 뭐냐고 물었는데 뭐 인간의 존재가 어땠고 가치가 어떤 뭐 막 그냥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하신 얘기가 복음이 뭐 전도사님 엄재현 전도사 복음이 뭐냐면 죄인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걸 복음이라 그래. 다른 복음은 없어.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이야. 딱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면접할 때 했던 대답이 형편없었다. 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라 전도사인데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불러놓고 얘기하셨어요. 또 한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간디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인도의 간디를 제가 제일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질문도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엄전도사 이제 앞으로 누가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답하도록 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 제가 그날 봤던 면접에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로 뽑아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불쌍해서 뽑은 거죠. 여기 없으면 갈 데 없을까 봐. 저 친구가, 조그만 친구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라 그래서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가지고 저렇게 낙심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안 뽑아주면 쟤는 딴 거 하겠다 싶어가지고 뽑아주신 거예요. 그 덕에 제가 선한목자교회 전도사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 받았고 또 거기에서 군목 갔다 오라 그래서 군목도 갔다 왔고 또 거기에서 영심이도 만났고 영심이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강남 선한목자교회의 담임자로 와서 귀한 성도님들과 같이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이건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건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만한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심이만 운 좋은 게 아니고 영심이만 그냥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땡 잡았던 게 아니고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얻은 것 중에 단 하나도 은혜 아니고서는 얻은 것이 없는 것이죠. 예. 영심이는 장학금만 얻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영심이까지 얻었잖아요. 예. 그러니 하나도 은혜 없이 제가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일에 대하여 눈이 열려 있는가?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지금 얻은 성취, 내가 얻은 성공이 다 내 노력으로만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에 눈이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두 가지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 승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반대쪽에 소도망처럼 네가 잘한 거니까 네가 가져가. 네가 애쓴 건 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세상에 애써서 수고하는 사람 없는 것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애써서 수고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은혜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인생이 선물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11조를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살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